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나가는 사람들 백인에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1위는 그럭저럭 삽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마지못해 삽니다. 또 3위는 죽지 못해 삽니다. 모두가 다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이런 말들만 하고 있는 오늘의 이 세태를 우리가 이 설문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행복하게 자기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이 질문을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마음이 답답한 그런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은 사랑할 때, 아마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얻고 성공했을 때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고 그럽니다. 이재방우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좋아하면서도 어떻게 항상 기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내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은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항상 기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그래서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요, 자기도 행복하고 또 그 감사를 받은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행복해 하지 못하고 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운전하면서 아주 감동적인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신혼주부가 그동안 자기를 키워준 새엄마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자기하고 14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새엄마가. 그런데 이 새엄마가 19살에 시집을 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잘 보살피고 자기를 잘 키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중에서 늘 마음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표현해 보지 못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 사랑해 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동안 한 번도 이 말을 못하고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 방송을 통하여서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제서야 하게 되어서 정말로 미안하다 하는 말도 덧붙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참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참 감동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상이 다 밝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이지만 온 세상이 다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죠. 왜냐하면은 그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읽는 그때 당시에 이제 27살 된 이 딸, 그리고 14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엄마, 그 엄마에게 엄마 사랑해 라는 이 말을 전달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또 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방송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과 감사는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랑과 감사는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미성숙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은 은혜는 당연하게 여겨요. 은혜는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작은 은혜도 큰 것으로 여겨서 감사하게 여기지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은혜도 놓치고 작은 불행을 큰 것으로 여겨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가 은혜를 알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만 보면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으면서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친구에게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표현을 한번 해 보십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 중에, 그리고 행복한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 다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볼 때는요, 항상 내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하면서 내 조건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을 찾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조건을 따지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는 사계절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사계절 불평하는 사람, 말 그대로 시시때때로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에 불평합니다. 가뭄과 더위가 계속되면은 타 죽겠다고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가 장마철이 되면은 질척질척 한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못 살겠다며 겨울에는 추워서 못 살겠다고, 봄에는 무엇 때문에 불평할까요? 꽃가루 때문에, 가을에는요 너무 쓸쓸하다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너무 쓸쓸하다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일에는 감사하면서 불평하는 일에는 어김없이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일에도 감사하면서 불평하는 일에는 더 크게 불평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일하면 무엇 일하면 하는, 항상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엇 일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내 인생이 잘 풀리면, 내 인생이 번성하면, 내가 성공하면 항상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내가 건강을 잃었을지라도,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감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실패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사 하늘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신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흔적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 말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쁨을 잃지 않음을 말합니다. 범사 역시 같은 뜻이죠. 고통이든 어려움이든 아니면 풍성함이든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704년에 독일의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 네 분이 하루 종일 신방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이 그만 불이 나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 집에는 어린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나 잿더미가 돼버린 집안에 들어가서 뒤적거리니까 그 안에서 두 형제가 부둥켜 안고 그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 두 어린 아이들의 시신을 앞에 놓고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날 평생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순간 분노와 서운함과 의문이 몰려왔습니다. 인간적인 오기도 서려왔습니다. 그런 생각에 휩싸여지자 온 마음에 소름이 끼쳐오는 것이에요. 그 순간 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 순간 이 목사님 부부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영감이 넘쳤습니다. 그때 주어지는 감동의 영감이 시로 썼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에 새겨져 있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가사 보면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부어지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이런 감동이 있고 이런 기적이 있어요. 행복이나 기쁨이나 감사함의 삶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원망 불평할 수 있지만은 그 속에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감동,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의 손길을 터치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어떤 환경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은 신앙과 사랑의 진실을 시험하는 시험대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속에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고난 속에 그대로 평생 지낸다 해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대로 사라진다 해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을 우리 현대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양식이 없고 우리에게 집이 없고 우리에게 옷이 없고 우리에게 아들이 없고 돈이 없고 친구가 없고 건강이 없고 직장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신앙의 지경에 이르러야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과 슬픔, 고난과 환난, 가시밭 가운데서 고백하는 향기로운 제사와 감사의 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왜 없고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속의 은총과 속죄의 은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제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제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기에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하여서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몰라서 그렇지, 저를 그저 목사로 포장을 해서 보아서 그렇지, 그래서 저를 좋아해 주고 저를 아껴주고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지은 죄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만이라도 드러나게 된다면 혹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종 제 자녀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목사이면서 그렇게 얼마나 가슴이 뜨끔한지 모릅니다. 저는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죄는 죄가 누리고 있는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단번에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무서운 죄가 저에게 있다는 것 저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죄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어요. 죄는 용서함으로만 없어지고 용서함은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용서할 수 있고 조금 사랑하면 조금밖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로마서에서 공부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크게 부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을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면 그가 어떤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십자가의 속죄를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가 다 사하여졌고 그 죄가 사하여짐으로 저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만은 저는 그것이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 은혜가 저를 감격하게 하고 그 은혜가 저를 순종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드리고 싶은 그런 고백 제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따르렵니다. 내 삶을 드리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 은혜를 모릅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늘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조금만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가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감사가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감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갚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감사가 없이 원망과 불평만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입술에 계속해서 불평, 불만만 있다면 여러분도 고생이고, 고생하는 얼굴을 보는 옆에 사람도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감사가 없고, 감사도 그렇고, 원망도 그렇고, 신기하게 전염성이 있어요. 불평, 불만이 나오면 그것이 전염이 됩니다. 전염병이 옮으면 다 죽게 되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평하는 사람의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감사가 없고 불평하는 성도, 감사가 없고 불평만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얼굴에 인상을 쓰고 목소리는 불만에 찬 악의를 바라고 삶은 어두운 방향으로 자꾸 몰아가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사는 가족들 또한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로 가득 찬 사람들은 날마다 그 입술에 감사가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 기쁘고 덩달아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아내를 보는 남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남편을 보는 아내, 그 가정은 저절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가 가득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부모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건적인 감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큰 은혜를 작게 여기고 작은 불행을 큰 것으로 여겨 불평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